오늘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목 자리로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들었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왕하늘을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들어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저는 신승기 전사님께서 여호와의 군대장을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 5장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믿음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자마자 여리고 성을 향하여 전진하게 됩니다. 가나안에는 7개의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면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마치 것처럼 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여리고 성을 치고 들어가는, 첫 번째로 치고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리고 성은요, 이 긴 가나안의 들국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의 중간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허리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허리를 쳐서 나중에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서로 연합이 되지 못하도록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중간 부분인 여리고성을 치게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요. 여리고성은 해발 200m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 진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해발 800m에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지대에 있었던 거죠. 군사 작전상 높은 곳을 점검하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향하여 첫 번째 진격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와의 전투를 앞두고 홀로 복잡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리고성 주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밤에 거닐고 있는 중에 칼을 손에 든 사람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야기에서 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하리브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주로 전쟁터에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특히 칼을 들고 있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때는 주로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시다. 그 말은 곧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왔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13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자, 그만 분명히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었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마주 섰다라는 이 부분이 오메드 메레그토라고 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여호수아가 밤중에 길을 걷다가 우연히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 속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칼을 들고 있는 분을 보자 깜짝 놀랐겠죠. 놀라고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들의 편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 칼을 들고 있는 이분은요, 전혀 예상도 못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NIV 성경 여호수아서 5장 14절 초반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한자는 리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리더가 무슨 뜻입니까? 둘 다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생관으로 지금 여기에 왔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고 누구의 편?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착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실 거야. 뭔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녀왔고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이미 5년도 넘었으니 당연히 내 편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가 되면 언제든지 나타나서 엄청난 파워와 비장한 무기로 내가 다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슈퍼 히어로. 어떤 슈퍼 히어로? 나를 도와주는 슈퍼 히어로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살피지도 않을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다가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또 담대하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우리를 돕거나 축복하시는 분은 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것은 나의 마음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증거는 너무 많은데요. 자세하게 보면 우리는 사사기가 어떻게 오는지 압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점령한 이후에 사사기의 시대에 돌입합니다. 왜 사사기의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기에 사사기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의 시대는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쫓아냈던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23장 13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의 땅을 주셨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너희의 삶이 고통과 괴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평자를 아실 것입니다. 평자의 아버지는요. 평자가 아버지의 재산 중 일부를 가지고 먼 나라로 갔을 때도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아들을 사랑했습니까? 안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평자가 돼지의 주업 열매를 먹을 정도로 비천한 상태가 되어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아버지는요, 평자의 삶을 지지하지도 않았고 축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무엇을 하셨습니까? 돌아오셨습니다.
회개하기를, 아버지의 품 안에 다시 안기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도 예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서 떠나 내 뜻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과 나라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좀 안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좀 뭘 잘못하더라도, 실수가 많더라도, 내 새끼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켜내주고, 나쁘게도 나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의로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6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온 세상에 정의가 있다면 그 정의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의로움이며 정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를 축복하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링컨의 말이 있습니다. 링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 중에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서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링컨처럼 우리도 매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매 순간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범죄고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다뤄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은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들을 다른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제가 좋아하는 함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짝퉁하나님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함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 나의 숭배를 받는 것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짝퉁 하나님의 우상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은 그것에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과 재산의 대부분을 쏟아붓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짝퉁 하나님,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몰라서 얘기를 안 하시진 않을 거고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최고의 짝퉁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돈,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가족과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안정감, 건강, 경력, 명예, 체면 유지를 위한 사회적 지위, 그래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위, 자리를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 때로는 성공적인 성교 활동들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실 만한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일종이고 하나님은 일에만 몰두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 우상이 되고 그것이 무엇이건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우리의 숭배를 받게 되는 모든 것들은 짝퉁 하나님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럼 위대한 모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다루심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요, 처음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뭐였을까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생각.
지식과 왕족장 감수성과 탁월한 전략과 계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민족을 해방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런 자부심들은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느라 광야의 모래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썩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의 탁월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만 비로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사물과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성경적인 관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사건을 보고 해석하고 예측하고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선택이 매번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신뢰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과 관점이 성경적이지 못하다면 어떨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렇게 많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는 세상에서 망할 것 같고요.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한 청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가족과 하나님 중에 무엇이 먼저 우선이 돼야 합니까? 울면서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매정하게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지.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워야 나머지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라 수백 년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너희가 만약 나를 이해하면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해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다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요만큼도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용기 있게 순종한다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14절 첫 번째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2025년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군대 장관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전쟁을 이기고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 뒤에 따라가는 자들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을 수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제 여호수아서 5장 14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여호수아는요, 군대 장관을 다니 철저한 복종의 의미로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팔 차고 오셔서 칼 들고 오셔서 이렇게 딱
다루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여호수아는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는, 특별히 찾아오실 때는요, 우리의 어떤 한 파트만을 위해서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 전원 인생, 모든 삶을 다루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내 삶 전체를 다스리시고 사명의 미션을 부여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이 파트만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즘 제 사업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만 좀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제 사생활이나 재정 방식이나 인간관계나 취미생활에는 간섭하지 말아주옵소서. 만약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주면 이러실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아니라, 관여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근본부터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이 아닌 전부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가끔 한글 성경을 영어로 보면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 하나님을 대적했던 내 삶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을 거역했던 나의 모든 생각들, 하나님은 파트를 건드리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전부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대장 되심을 인정하는 순종의 삶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든 지휘권을 여호와 하나님께 넘긴 채 엎드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7절 후반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는 자신이 종된 자임을 고백하는 듣기를 자청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계획부터 세워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실지 듣기를 해야 합니다. 먼저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잠언 8장 34절 말씀과 이사야서 28장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우리에게 자세히 내 목소리를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나는 너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시간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찬히 엎드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데는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종할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은 그 다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분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은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생각하고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장관은 듣기를 절청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산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딜까요? 발입니다. 근데 발이 가장 더러운 사람들에게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더러운 수치까지 드러내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존경의 표현입니다. 빨리 읽었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 가장 연약한 것, 부끄러운 것까지 다 주님에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있으니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정결케 하시고 나를 주의 백성이요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곳이 원래 거룩한 곳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누구나 돌아다니던 그런 여리고성 주변의 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여호와의 군대장관은 그것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가 거룩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죄 많고 연약하고 변덕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사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후반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각 사람들의 심령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제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대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자신 있어 합니까? 또 그것도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편에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휘청거리며 헛되이 세월을 낭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다행히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돕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머니를 털어보면요, 끊임없이 고집을 부리는 내 뜻, 내 욕심, 내 계획, 이기적인 어리석음, 미련함, 불확실성에 대한 끝없는 과장된 두려움, 의심, 슬픔, 고통, 실패, 그리고 수치심까지 가득할 것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 수치와 죄악을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칼을 들고 찾아오신 하나님, 계속되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버리라.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그분이 약속하신 놀랍고 충만한 그 축복 속에 우리를 걷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엎드려 경배하여 주님, 주의 존경받아 여기 있사오니 내 발을 정결케 하시고 내 온 삶을